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지난주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것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말씀 들려주셨지요. 오늘도 계속 상고해 보기로 해요. 민수기 22장 39절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기랏 후솥은 가로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가로는 네거리 대로를 말해요. 요단 동편 아르논 강 유역에 위치한 모압의 성읍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민수기 22장 40절에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러 다녀온 귀족들에게 소와 양고기로 잘 대접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가장 푸짐한 대접은 소고기가 들어가지요. 여러분은 양고기 좋아하세요? 호주 가서 양갈비를 구워 먹었는데 식감이 부드럽고 연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소고기 맛과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식구들 거기서 엄청 많이 먹었지요. 귀족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했으니까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지요. 몽골식 전통 양고기 요리는 피를 빼지 않고 요리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상당히 먹기 역하다고 해요. 성경에 나온 히브리식은 율법대로 피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도 좋았을 거예요. 과연 모압 왕 발락은 어떤 방식으로 양을 요리했을까요? 민수기 22장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간 곳이 어디인가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지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데 그곳에 가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우상 섬기는 단체에 가서 교회를 저주하라고 한다면 그곳에 가야겠어요? 절대 가면 안 되지요. 금은 보아도 좋고 극진한 대접도 좋지만 그렇다고 이런 데 이용되면 정말 안 되지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발람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주셨을 때 순종했어야지요. 그곳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을 바라보는 발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한눈에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소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심정으로 보실까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정말 좋겠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배 성공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가 되어 임재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거리진 길로 몰려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도자는 분별해서 이들을 경계하고 음히 다스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삭슬 위하여 어거리진 길로 간 발람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5왕을 죽였을 때에 그 대열에 발람이 들어 있어요. 발람이 그 시대의 고위층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외국에까지 초청되어 가서 전무후무한 대접을 받았어도 그의 최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명을 이탈해서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딴 길로 가면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셨어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도륙했다고 하면 사람이나 짐승을 함부로 참혹하게 마구 죽인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발람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건 맞지요? 이 말씀에서 발람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술사라고 했어요. 술사는 점쟁이를 말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왕들과 견줄 만큼 최고 높은 대열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 보기에는 높은 위치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술사가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 24장 9절에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여기서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것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한 건 맞지요. 여호수아 24장 10절에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요.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가면 자기만 속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심정으로 사역해야겠지요.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까닭 없이 저주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크게 축복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화이복으로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생선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껏 믿고 의지하고 구하세요. 미가 6장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고 하셨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길갈은 돌로 된 골이란 뜻이에요. 길갈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지 못한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거행했던 장소예요. 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만나가 중단된 곳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전투를 준비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부를 마련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을까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는 방법은 이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음행하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함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했어요. 발람이 정말 칼에 맞아 죽을 만한 엄청난 대역죄를 지었지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지요. 노예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수치가 있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수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의 수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신 일을 추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간증하고 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어린 아이처럼 믿고 간증하면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요. 요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각자 개인의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그날을 추억하고 그 일을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도 각 개인이 구원받은 날이 있지요? 각자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생일날 감사 예물 드리듯이 영적 생일도 감사 예물 드리세요. 영적 생일이라고 강사님과 사역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목중 예물을 심는 것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감사를 누리는 것을 보면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돼요. 구원받은 날은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행복한 날, 감사한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주원이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고 있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미친 것이라고 하셨지요? 왕이 자신을 특별히 초대해서 국가의 운명을 놓고 자기가 의뢰하고 자문을 구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자랑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미친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하게 하셔서 그의 미친 행동을 막으셨는데도 발람은 미련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어그러진 길로 갔지요.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는데 발람이 계속 축복만 하니까 발락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빨리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전에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의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살짝 기뜸해 주고 간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부올의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또 이것을 고소비 사건이라고도 해요. 온 백성이 발람의 꾀를 쫓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